오늘 마태복음 5장 3절을 중심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다 하지 못한 나머지 부분을 오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3절의 이 말씀을 2부로 나눠서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또 들었던 그 말씀과 또 반복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경제적인, 물질적인 가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가난입니까? 영적인 가난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이지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런 말이 아닌 것입니다. 영적으로 가난하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각은, 이런 지식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드려도 어떤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내가 무엇이 그렇게 부족한데, 내가 무엇이 잘못했길래 죄인이기래 라고 하면서 마음에 반감을 가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는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달을 때 오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살아오면서 했던 말과 행동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말이고 수치스러운 말이었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새벽 예배 때도 우리가 에스겔 16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끄럽게 만드신다, 수치스럽게 만드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들이 의로운 줄 알고 자신들은 저 소돔이나 사마리아 사람들보다 더 깨끗하고 의롭다고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우리가 소돔은 어떤 곳이에요? 죄악의 도시지 않습니까? 그들을 먼저 회복시키시고 사마리아를 먼저 회복시키심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만들어 가시는, 결국은 그래서 자신의 의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는 것, 내 의나 자랑이나 선행이나 공로가 아무것도 없고 오직 내가 받아야 할 것은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십자가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은혜를 구하는 그 상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게 된다는 것은 내부에 있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공허함을 깨닫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나의 모든 의로움은 누더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고 괴로워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그 말은 자신이 영적인 파산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단 하나도 만족시킬 수 없고 내면에는 어떠한 선함이나 자격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철저히 인정하는 상태,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자기의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는, 또 이런 말들은 어디서도 들어볼 수도 없고 또 들을 때에 우리 인간의 교만함은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집니다. 이 상태에 대해서 스스로 인정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집 나간 탕자가 돼지 우리를 치다가 돼지가 먹는 그 음식도 먹을 것이 없어서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라고 하는 자기인식, 자기 자각을 말하는 것이고, 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에 세리는 어떻습니까? 바리새인은 없고 바리새인은 두 손을 높이 들고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의나 선행이나 공로나 자랑을 늘어놓지만, 세리는 어떠합니까?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 앞에 자기 존재가 아무런 의도 없고 공로도 없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자기를 개 취급하는 그 말씀 앞에서도 주여 올소이다, 맞습니다, 저는 개만도 못합니다, 제 의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자기 고백, 이 상태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칼빈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자신 안에서는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어 자비를 구하기 위하여 성소로 달려가는 사람을 말한다. 자기 안에 내가 옳다, 자기 의, 자기 선행, 공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강의를 보면 제일 먼저 1권 1장에서 두 가지 지식을 말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식이라고 말하지만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두 개가 지식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는 것입니다. 내가 그 존재에 대한 실제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순결함과 거룩함을 알 때 상대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그래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지식이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의 총체다, 그렇게 칼빈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이 없는 사람은 미련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존재와 비참함과 영적 파산을 고백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직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인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믿음과 지식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1문에서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에 근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식이라고 말할 때 그 지식은 머리로 하는 그 지식을 말하지 않습니다. 존재에 대한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여러분, 뭔가 믿을 때에 내가 그거 경험하고 내가 알아, 그것이 확실하게 있어 라고 하는 그 존재를 말하는 것이죠. 그 지식이 있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그 영광스러움 앞에, 그 순결함과 거룩하심 앞에 내 존재가 얼마나 비천하고 수치스럽고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라고요? 아는 것이니라. 여기서 안다고 말할 때에 알미, 존재에 대한 알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하는 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알미라고 하는 것을 쉽게 얘기하면 경험적 알미입니다.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했다고 하니까 무슨 어떤 이 터치를 했고 또는 내가 무슨 만져보고 그런 지식을, 그런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서 갖게 하시는 확신, 그 지식, 그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분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분이 지금도 섭리하시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그 가붕 안에 우리의 말과 행동을 심판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그 지식,
그 확신이 있다고 하면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대답 한번 해보시죠.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존재에 대한 것에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내가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정말 안다고 하면 두려워하게 됩니다. 정말 그것을 안다고 하면 무서움으로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불 무서운 거 아시죠? 어린 아이들은 불 무서운 줄 몰라요. 그러니까 불장난을 해요. 칼이 얼마나 무서운 무기인지 몰라요, 어린 아이들은. 그러니까 그 칼 가지고 장난을 쳐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이 그런 것을 행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놈의 자식아,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하면서 혼을 내잖아요. 칼 가지고 말하면 가만 안 놔두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 그 믿음, 그 지식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고 깨어지고 영적인 파산을 경험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의는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진노밖에 받을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의 의나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그 의, 그것만을 바라보고 그것만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과거의 내 삶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심령에 가난하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고, 다른 말로 하면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구속주 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고 온 우주 가운데 가득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르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체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일을 드러내면서 교만을 떨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만 하지, 교회를 다닌다고 말만 하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떠들고 다니는 그 사람의 그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을 만난 것이 맞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 맞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거듭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신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게 된 자는 자신의 삶의 시선과 목적을 오직 하나님께 둡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내 생각이나 목적이 바뀌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지식,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늘 자기의 실존, 다시 말하면 자기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실존, 존재는 자기 존재에 대한 것이고 실존은 그 존재가 발현되고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다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본체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본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 본체가 어떤 것을 모르고 자기의 실존, 쉽게 말하면 자기가 좋은 대학 나왔네, 자기가 좋은 집에서 사네, 자기가 명예가 있네, 권력이 있네, 이것이 자기의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어리석고 무지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기 존재에 대한 지식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그런 뉴스 많이 보셨죠? 고가 아파트에 사는 사람하고 서민 아파트에 사는 사람하고 가로 철장 그 길을 막아가지고 같이, 너희들하고는 내가 상대할 대상이 아니야, 너희들은 저기 가서 놀아. 애들한테도 야, 저 서민 아파트 사는 사람들하고는, 애들하고는 놀지도 마.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존재가 그렇게 높다는 거예요. 자기 실존이 그것처럼 어리석고 무지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명예가 있고 돈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자기 존재인 줄 알아요. 권력이 있으면 그것이 자기 존재인 줄 알아요. 본체인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든 실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거기에 내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 있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내가 가지고 나온 대학과 그런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내가 누구네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가 아직도 누구인지 모르는 무지한 자들이고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참 불쌍하다. 여러분, 이런 그 존재감,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든지 또는 내가 직업이 무엇이든지 가진 것이 얼마든지 그것 때문에 내 존재 자체에 대해서 비하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항상 우리 존재는 누구 앞에서의 평가를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것이 우리 존재의 의미인 것이고, 이런 그 하나님의 평가를 받았고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면 그 인생은 이 세상에서 어떤 세상의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는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내 삶의 환경 가지고 낙심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우리의 판단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이자가 우리의 영혼을 좌우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존재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그런 외적인 것 가지고 존재감이 낮아지거나 우월감을 갖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누구네 하고 목에 힘을 주고 내가 가진 것이 얼마네 하고 뭔가 큰 소리를 치려고 하는 사람은 아직까지도 자기 존재가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하지 못한 무지한 자라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질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신자가 참으로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적으로 출세해야 복받은 것입니까? 세상적으로 경제적으로 넉넉히 해야 복받은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복의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복은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복이 참으로 진정한 복인 것이죠. 그래서 배우자를 고를 때에도 그 사람이 학벌이 어떠냐, 그 사람이 직업이 뭐냐, 그 사람이 집안 배경이 어떠냐, 속물들은 그런 걸 봅니다. 속물들, 심령이 부요한 자들은 그런 걸 봅니다. 왜요? 그런 것이 자기 존재라고 착각하니까요.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져서 심령이 가난하게 된 자들은 그것이 자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음을 봅니다. 정말 그 영혼이 참된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인생이 복되고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풍요와 부가 복과는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적인 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부정하게 된다고 하면 그 부는 오히려 우리를 저주케 만드는 걸림돌이 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할 때 이 복은 자신이 영적으로 파산 상태에 있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하나도 없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그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 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음이 부요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가치관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갑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누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그래서 그 심판과 그 진노에서 벗어난 자들, 그들이 진짜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은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망하리로다. 죄인과 오만한 자, 교만한 자, 죄인들은 망하리로다. 결국에는 망할 것인데 그것이 무슨 복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그 자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들 중에는 여전히 내 가치관과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누구를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요?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 맞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는다.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님께 피해 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오직 주님의 십자가 아래, 주님의 그 피 아래 내가 나의 피난처로 삼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명예, 권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천국의 복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고 성령의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파산하고 오직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음을 깨닫고 자신의 무가치함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깨닫고 애통해할 수 있는 심령,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심령만이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경우를 통해서 또 집 나간 탕자의 경우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보면 그렇게 기도하고 내려갔을 때에 누가 의롭다함을 받았다고요? 바리새인이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의롭다함을 받고 그의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그 세리가 천국의 은혜를 누렸다는 것이죠. 누릴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 바리새인은요? 자기 의가 가득하고 자기 자랑거리가 그렇게 많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자기의 의를 주장했던 그 바리새인은 어떻게 됐다는 말일까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바리새인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11조도 다 하고 그리고 경건하게 살아가니까 저런 사람이 천국에 갈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는 것입니까? 네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없다. 네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없다. 오직 심령이 가난한 애통해하는 심령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공로나 선행을 자랑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고백하면서 오직 십자가의 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그 심령, 그 사람이 진짜 천국 갈 백성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청교도들은 뭐라고 말했냐 하면 자기에 대해서,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하지 못한 사람은 지옥 갈 것이고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매번 의심한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갈 것이다. 무슨 얘기인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고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탄식하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진짜 천국 가는 것이죠. 그런데 나 예수 믿었어, 이제 구원받았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고 천국 가, 이런 죄인들은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그런 자들은 결코 천국에 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자기 의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설교를 듣고도 자신의 자존감이 올라가고 자신이 대단한 존재임을 강화하는 사람은 복된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도 목사님처럼 설교하면 누가 교회에 오겠습니까? 좀 복도 빌어주시고 좀 칭찬도 좀 해주시고 격려도 좀 해주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한 주간 동안 힘들게 직장 생활 왔는데 교회에 와서서라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라도 위로를 좀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 자체가 저주받을 일인 것이고 그것 자체가 망할 일이라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칼빈은 그래서 지식이 없는 설교는 잔인한 무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잔인한 무지. 무지는 잔인한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공부하지 않고 자기 경험대로 자기 생각대로 설교하는 것은 성도들을 향해서 잔인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잔인하게 대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길을 긁어주는 그런 설교를 원하십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잔인한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것이 여러분 듣기에는 잔인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목사로서의 자비고 하나님의 자비임을 아셔야 합니다. 왜요? 내 심령이 깨어지지 않고 내가 철저하게 바닥으로 무너지지 않은 사람은 결코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강화시켜주고 부요하게 만들어주는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지옥을 갈 것인데 제가 그걸 알고도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에 위로를 주고 마음의 평안을 주면서 내가 뭐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그런 설교를 하라고요? 잔인한 무지입니다. 그것처럼 잔인한 목사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들은 내 백성을 구원할 자를 두루 온 세상을 다녀서 찾아서 더 지옥 백성 만들어버린다 라고 책망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 정도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정도는 천국에 가고도 남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더 지옥 백성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나서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는 탄식이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그런데 누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까? 죄인이요? 예수 안 믿는 타락한 백성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가장 인정하시는 이사야 선지자가 그 천상을 바라보고 자신의 존재를 비교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존재를 보니까 망하게 되었거든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것이 우리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야 할 탄식인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베드로는,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님 앞에 그 주님의 존재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때에, 성령께서 그분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탄식은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말년에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이런 욕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우리 어감으로 볼 때는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 말은 쌍욕입니다. 너도 인간이냐? 네가 인간이야? 네가 사람이야?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을 향해서 그냥 죄인도 아니고 죄인의 우두머리다, 괴수다, 자기 존재에 대해서 쌍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존재에 대해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나 정도는 괜찮지가 아니라 그 말년에 처음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모든 성도들보다 작은 자다. 그 다음에는 사도들보다 작은 자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욕해 보신 적 있습니까? 네가 목사냐? 네가 장로냐?
네가 권사냐?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냐? 네가 아무도 없을 때 네 존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냐? 네 속에서 일어나는 그 욕망과 그 더러운 찌꺼기들을 네 스스로 정면으로 본 적 있느냐? 그러고도 네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자랑질하고 공로를 내세우고 그럴 수 있어? 바울이 지금 자기를 향해서 하고 있는 말이에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차라리 내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자기 존재에 대해서 매번 부정하고 부인하고 너 같은 것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겠다 라고 할 정도로 자기 존재에 대한 부정,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감, 그런 영적인 가난함과 깨어짐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내가 무엇이 간데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라도 자랑할 것이 있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면 뭐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래, 나 정도는 괜찮아. 왜냐하면 내가 한 것이 있거든. 내가 주님 앞에 드린 것이 있고 내가 지금까지 봉사한 게 얼마나 했는데 이 정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셔야지. 이런 착각과 오만과 교만에 빠질 것 아닙니까? 내가 납작 엎드려져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내가 받을 것은 오직 심판과 진노밖에 없는데도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택해 주셨다. 저 유기된 자들, 저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듯이 나도 동일하게 받아야 되는데 저들과 내가 다른 것이 하나도 없는데 뭘 보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이 고백이 우리의 밑바닥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내 존재에 대한 비참함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그렇게 처절하게 울부짖으면서 탄식해 보신 적이 있냐고요? 그렇지 않고 내 대접 안 해준다고, 나 인정 안 해준다고, 하나님 앞에 나 복 안 준다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한 것 외에 다른 것이 뭐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까?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인 거예요. 영적인 파산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내가 성도들보다, 아니 사도들보다 아니야, 이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내가 죄인이야, 이 고백이 우리 존재에 대한 고백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의가 많고 강하냐고요. 우리는 너무 의로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그래서 얼마나 자랑하고 자신의 세상적인 것들을 얼마나 뽐내고 싶어 하는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의롭고 철저하게 살았는지, 자신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와 복을 주셨다고 하나님의 자비와 그 은혜를 헌신의 대가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니까 저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다. 쪽집게 과외 교사처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받는,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이런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복을 주시고 저렇게 하면 복을 주시고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는 사기꾼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 우리 어떤 공로나 선행의 대가로 주신 것입니까? 그러면 그것이 은혜입니까? 보상이지?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 그렇게 말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일한 것이 없는데도 그에게 복을 주셨다. 그래서 그것이 구원이 은혜인 것이지, 네가 한 대가가 있어서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고 내 삶에 내 가정에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 그렇게 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냐고요? 내가 헌신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인 것이지. 그렇게 자기의 공로를 주장하고 내세우며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하면 그것이 어떻게 구원받은 인생이냐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딱 우리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곤고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었는데도 자기는 세상적인 그 어떤 자기 자랑들로 다 치장을 하고 자기는 가난하지도 않고 눈멀지도 않았고 부요하고 늘 풍성하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지 않고 벌거벗은 상태로 어떻게 그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견딜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피난처로 삼지 않고 그 하나님의 어미하신 진노와 심판을 견딜 수가 있느냐고요?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뭐냐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입니다. 뭐라고요? 겸손이요. 왜 겸손할까요? 가진 게 없으니까요. 내가 자랑할 게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심령의 가난은 겸손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자기 의를 주장하지 않아요. 뭐라고 뽐내지도 않아요. 그래서 칼빈은 겸손을 어떻게 말했냐 하면 자기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다. 우리는 겸손 그러면 두 손 모으고 예 하면서 굽실거리는 것을 그냥 겸손이라고 말하잖아요.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서도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자기가 죄인인지를 모르는 사람. 겉모양은 겸손한 척해요. 근데 속에는 교만이 차고 흘러 넘쳐요. 진짜 겸손은 뭐라고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뭡니까? 교만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것이 교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교만한 자들은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러니까 교만이 앞서고 패망이 뒤따라갑니다. 그리고 겸손이 앞서고 존귀가 뒤따라갑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져서 겸손하게 되어질 때에 천국이 뒤따라갑니다. 그러나 교만해서 자기가 가난하다는 것을 모르고 부요한 마음으로 교만하게 살아가는 자들은 그 뒤가 패망이, 심판이, 진노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보지 마세요. 전기 앞잡이라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영광스럽게 높여준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고 받아주는 것이지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겸손한 심령은, 가난한 심령은 자기 주장할 것이 없습니다. 심령이 부자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왜요? 저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의롭거든요. 그러니까 늘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심령이 부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7장 3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 누구에게 더 큰 허물이 있어요? 형제에게요? 나에게요? 나에게 더 큰 허물이 있는 거잖아요. 티를 보고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데 티와 들보가 비교가 됩니까? 그런데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인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뭐한 사람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다. 외식하는 자. 가면 쓴 거짓된 자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 알아요.
진짜 심령이 가난해져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 자기 주장이라든지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지 않아요. 왜요? 내가 더 죄인된 괴수인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나보다 더 악한 놈이 없는데 누구를 비판하고 판단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너 자신부터 보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안에 있고, 너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수치스럽고, 너 생각하는 네 생각을 만약에 AI가 다 들추어서 다 드러낸다고 하면 너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도 없을 것이다. 그만큼 우리는 부끄러운 존재들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위선자들처럼, 나는 아닌 것처럼, 나는 괜찮은 것처럼, 나는 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가면을 쓰고, 다른 사람이 조금만 부족한 거 있으면 지적하고 판단하고,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심령이 가난해서 깨어진 사람, 파산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못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과 겸손은 다른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과 겸손은 달라요. 비슷하지만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 겸손할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겉으로는 겸손한 척 해도 진짜는 겸손하지 않습니다. 위선자들이고 외식하는 자들이죠. 심령이 가난한 것과 재산이 가난한 것도 구별해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물질의 가난이 아닌 것입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것과 심령이 가난한 것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은혜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심령이 가난한 상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영적인 실체를 깨닫는 것입니다. 가난한 심령을 가진 것과 심령이 가난한 것도 구별해야 합니다. 가난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천박한 심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진 것은 많은데 베풀 줄도 모르고 나눌 줄도 모르고 그렇게 자기한테 쓰는 것까지 덜덜 떠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가난한 심령이다. 마음이 가난해요. 누구에게 뭘 베풀 줄도 몰라요. 가난한 심령인 거죠. 돈 몇 푼에 벌벌벌 떠는 것이죠. 그 가난한 심령과 심령이 가난한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일 먼저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 심령을 가장 먼저 말했을까요?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고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요. 심령이 가난이 팔복의 시작이기 때문에요. 심령이 가난해야 그 다음이 뭐죠? 두 번째 복이 애통이 나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애통이 나오지 않습니다. 애통해야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존재에 대한 비참함을 알아야 십자가의 의를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은 시작인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심령이 단단해서, 돌처럼 단단해서 깨어지고 무너지지 않은 심령들이 많은 것은 참 서글픈 일인 것이죠. 나이가 먹고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여전히 심령이 단단해서 자기 고집, 자기 의, 자기 생각, 자기 판단,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가 무너져서 죄인됨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져야 합니까? 심령이 가난해지기 전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지기 전에는 절대로 십자가를 귀하게 여기고 주짐을 붙들지 않기 때문이고, 심령이 가난해질 때까지 우리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파산을 선언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만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고 그 천국의 복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내 심령이 완전히 깨어지고 무너져서 짓밟혀도 아무런 반응하지 않는 그 상태가 내가 천국을 소유한 상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긍휼과 자비가, 은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